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추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확 됐던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일을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막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 말씀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일상도 상당히 많이 멈췄고,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무후무하게 이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까지도 벌어졌죠. 하지만 이 멈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멈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갔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로만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안 하니까 우리도 편하게 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청교도 신앙인들은 이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품에 안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 고난을 품어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높이 뛰는 개구리는 움츠렸다가 팔짝 뛰어야 높이 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뭔가 움츠릴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펼쳐졌던 일들이 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고요. 같이 친교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것도 당연했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도 당연했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당연함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이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멈춤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곱게 펼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으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게 만드시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이죠.
우리가 뭔가 잘 되길 원하고 바르게 되길 원하고 뭔가 뻥뻥 뚫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펼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굽게 해놨는데 내가 자꾸만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구나. 나는 쪽바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쪽바로 못 가고 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장이시고요.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일이 다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가슴만 치다가 눈물만 빼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쓴 죄가 화관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예가 바로 한나에게 등장을 합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한 가족의 아주 중대한 일을 자녀를 생산함으로 표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첩이 들어오고 첩이 아이를 놓으니까 이 첩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옥동자를 주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몰아쳐 와가지고 몰아쳐 와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일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단 믿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사를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섭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햇볕만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햇볕만 나는 중동에 가보세요. 모든 게 사막입니다. 그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유 나는 햇볕보다 시원하게 차라리 물줄기가 떨어지는 비가 오는 게 좋아. 그 비가 열심히 오면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비도 오게 하시고 햇볕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많은 농작물을 마음껏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과 이 공고한 날, 이 고난이 함께 섞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위해서 점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장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우리의 명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과 형통이라는 것을 왜 병행해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 결국 하나님의 뜻, 그 선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 행복, 그죠? 좋은 일들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슬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역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되돌아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consider, 아주 생각하고 깊이 상고하고 고려해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가르쳐주지도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고한 날, 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때는 되돌아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되돌아봅니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게 바쁘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빨리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를 영어로 하면 hurr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병이 걸리면은 hurry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영어로 허리 병이 바로 여러분들 허리예요, 허리. 그러면 우리가 허리 아파가지고 들어누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디스크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누운 사람은 앉아 있어도 괴롭고요, 서 있어도 괴롭고요, 누워 있어도 괴롭고요. 막 어떻게 몸을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계속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잘못돼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빨리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다 보니까 고려하지 못해서 또 뒤돌아보지 못해서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뭔가 세상이 분주하다가 뭔가 좀 멈춰질 수 있는 그 시간. 3월, 4월 달 동안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야, 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시간 다 보냈죠. 이제 5월이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이때에 우리는 이 6월을 맞이하기 전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과 내 방향이 같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 방향이 틀어져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기임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생과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좀 돌아보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가면 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 이때를 내가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익숙해져 있는 것은 감사가 안 나와요. 제 아버지가 그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당을 밟고 필경대 앞에서 그 감사헌금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고 감사 제목을 탁 적는데 우리 아버님이 완전히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아프기 전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걸어와서 감사 제목 쓰는 게 너무 별것 아니고, 그래서 감사 제목이 쓸 게 없어가지고 범사에 감사만 적다가 뭐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몸이 잘못돼가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면서 걸어서 내 몸을 겨우 붙들어가지고 걸어서 지팡이 짚고 걸어오면서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평소 때는 모르다가 그게 없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잘 지내다가 몸이 한번 고장이 나보면 건강한 게 감사하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 와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옆에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스러울 수 있는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버리면 그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때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이렇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했던 그 시절이 있다가 갑자기 뭐가 멈추고 전화로밖에 연락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 때 모르다가 예배당 나오는 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평소에 일반적인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아서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 그것이 박탈되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이 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감사로 바꾸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돌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의 문제가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요즘에 이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세대 차이. 그래서 직장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가 드신 분은 맵 세대예요. 그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쓰는 시대가 아니고 지도를 보고 지도를 따라서 운전해가지고 길을 찾아갔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지도를 볼 줄 모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일을 시킬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해가지고 작성을 해갖고 탁 제출하는데, 젊은 애들은 보고를 작성해봐 하면은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요? 뭐 어떤 주제로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하나씩 다 가르치냐? 네가 좀 알아가지고 해야지.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왜 안 가르쳐주고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냐?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길을 가다 보니까 뭐든지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이 길 말도 안 해주고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가라 하고 나는 막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방향이 진짜 맞는가를 보신다면, 낭떠러지가 있어도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대로를 수축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자기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휴,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서 아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걸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붙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멈추고 막 어수선할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진행될 때 예배 안 드린다고 신나고 재미있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셨나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고난의 때가 내게 유익이 되었다면 주의 말씀 붙드는 데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쏟아야 되고요. 그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못 읽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 더 읽고 더 붙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해야 될 그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될 것이 기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의 때 기도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억울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는
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 농경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는 그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과연 내가 기도하며 지냈는가? 아니면 TV에서 계속 코로나 어떻게 하는 그것만 보고 지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코로나19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톰 소여 모음을 지었던 마크 트웨인이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가 온다고 맨날 투덜투덜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비가 그치지 않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폭풍들, 태풍들도, 그죠? 며칠 만에 다 지나갑니다. 그 길었던 장마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들도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든 다 지나가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 인내의 정점을 알 수 있죠. 모세는, 그죠? 이 악법이었던 남아살해법, 그 남아살해법으로 그 부모에게서부터 버려지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양자 삼아서 40년을 왕궁 생활을 합니다. 삐까뻔쩍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그 종에게 일을 시키는 그것에 분노해가지고 쳤는데 그만 애국 감독이 죽는 바람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예전의 40년은 자기가 최고인 듯 살았지만 지금의 40년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는, 자기 인생에서 치우고 싶은, 그죠? 멈춤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